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였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패한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그 부패한 예배의 중심은 어떠한 중심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람을 잡듯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죄 지은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아무 유익도 없다. 오히려 교만하게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시험해야 불순종을 향해 달려가야 화를 면한다. 말씀에 순종하면 화를 당한다. 뭐 이제 이런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오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만큼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불신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시간 돌이켜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부는 재판장이 아무리 불의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불의하다 할지라도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믿음의 삶은 너무나 힘겹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의하다고 느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오늘 일곱인을 떼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화를 당하는 나의 믿음의 삶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인 실상과 그 믿음의 실상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일곱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곱인을 떼십니다. 그 일곱인을 떼시는 것 가운데에 먼저 처음 네 개의 인을 떼시는 것을 살펴봅니다. 7개의 인으로 닫혀있는 그 책, 봉인되어져 있는 책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 그 시작은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 네.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그 7인이 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첫 번째 인이 떼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와서 면류관을 받고 어떻게 하죠? 이기었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뭔가 애매하죠? 이미 이겼어요. 이겼고 이미 이겼고 또 어떻게 해요? 이기려고 한다. 이기는 중이다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함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당시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로마보다는 작은 나라인데 로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약간 가시 같은 존재인 거죠. 마치 옛날 중국이 엄청 큰 나라였지만 이 작은 한반도를 먹지 못해서, 그렇죠? 점령하지 못해서 이제 막 그렇게 쟤는 뭐야? 이렇게 느껴졌던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그 파르티아 군대의 군사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말을 타고 활을 뒤로, 고구려 민족도 그렇게 활을 쐈죠.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뒤로 해서 뒤로 쏘는 슛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슛을 날렸는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작은 세력이 로마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당시에 말을 타고 활을 든 사람들을 생각하면 파르티아 군대를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에게 그 작은 세력이 위협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바벨론과 로마의 진정한 위협이 되어지는 것, 이기었고 또 이기려고 하는 역사,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더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중이다.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것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겼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첫 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붉은 마른 탄자가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칼을 받았습니다. 화평을 제하였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화평이 아예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총으로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셔서 법과 질서와 사회 체계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권력자들에게도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로서 그들이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화평을 제하신다. 점점 그 붙잡고 계시는 그 사회 체계와 법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게 시작했다. 그 화평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화평을 없애시고 막 전쟁이 막 일어나도록 막 전쟁을 부으시고 이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일반 은총의 그 은혜가 점점 더 내어버려 두심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지니 검은 말 탄자가 나와서 저울을 가지고 나옵니다. 무엇이죠? 공정한 저울인데 이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기근이 생겨나게 합니다. 이 공정했던 저울이 점점 더 기울어지는 것이죠. 공정했던 저울이 점점 더 기울어져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 석 대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의 일당이죠.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밀을 먹으려면 한 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그 한 대는 무엇이냐면 한 끼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일을 해서 밀로 배를 채우려면 한 끼만 먹을 수 있었어요. 세 끼를 먹으려면 보리를 먹어야죠. 그러니까 노동자는 자기가 노동을 해서 밀로는 자기 배를 하루 온종일 채울 수 없고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노동자가 자기 입만 챙깁니까? 부인도 챙겨야 되고 애들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리로 먹어도 자기 하루치 식량밖에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기근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이것은요, 당시 로마 평균 물가의 8배, 16배에 달하는 비싼 금액의 가치였습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청황색 말이 등장하죠. 이 청황색 말이 무엇이냐면 창백한 말이에요. 멀미를 심하게 앓아가지고 얼굴이 초록 색깔로 막 변해버린 그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말.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무엇이죠? 사망이에요. 그의 뒤를 따라 음부가 나오고 검과 흉년과 사망,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 승리와 함께 주어진 것은 무엇이죠? 강력한 핍박입니다. 이 핍박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그 어지러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그 어지러운 시대의 시작 속에 결국에는 누가 그 고통의 그 결실을 먹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 나중에 세 개의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떻게 되죠?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지죠. 이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할 소리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그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라고 기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피가 창세기 4장 10절에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기억한다면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다가 동네 형한테 한 대 쥐어박혀가지고 울면서 와요. 엉엉엉 울면서 와요. 저 울음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떠한 그 울음소리에 어떠한 말이 들려질까요? 빨리 저 형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질 겁니다. 나 너무 억울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쵸?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 소리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떠한 기도 소리가 들릴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당연히 들려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여러분, 이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잠시 쉬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또 다른 믿음의 순교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순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잃어버리는 것을 대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죽임을 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순교의 불발탄 안희숙 여사 아십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옥살이하고 그 사형 날짜를 다 받아놓고 사형 날짜가 8월 16일인가 8월 17일인가 받아놨는데 죽기 전날 광복이 돼버렸네. 그래서 사형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이제 초기 한국교회 때 많은 간증을 하고 다니신 분이 안희숙 여사. 네. 이분은 순교자가 아닌가요? 네. 순교자죠. 네. 순교자죠. 그러니까 꼭 죽임을 당해야만 순교자인가?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자들은 분명히 있고 그들을 대표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순교자들은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순교자들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또 그냥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한 점에서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한 점에서는 채찍을 맞기도 하며 어느 한 인생의 점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결국에는 그 심판의 때가 온 것이죠. 온 땅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박해를 일삼던 땅의 권력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때는요, 신분의 고하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성도들의 기도, 그 호소가 금향로에 담기고 그 담겨있는 금향로에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이 복음으로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물론 저한테 물어보시면요, 저는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저는요 공산주의와 빨갱이를 극혐합니다. 네, 저는 공산주의와 빨갱이를 극혐합니다. 명확해요. 공산주의와 빨갱이를 극혐하고, 네, 동성애를 반대하며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낙태를 반대합니다. 그냥 과정 없이 무조건 저한테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복음을 전하듯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막 시위하면서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우리는 원수에게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의 믿는 말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기에 낙태는 살인으로 보고 낙태는 반대합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나는 고백하기에 안락사를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은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결론 맺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결론 맺어집니까? 독재로 결론 맺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양심이라는 것을 두셨음에도 그것들을 거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빨갱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진다니까요? 네, 져야 됩니다. 그렇게 져야 됩니다. 막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친절하게. 그러다가 질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졌고 그 진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투쟁이 아닙니다. 설득입니다. 투쟁이 아니에요. 설득입니다. 그렇게 매맞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교회들이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확실히 선택함으로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 일곱 인을 떼시는 것 가운데에 잠깐 등장하는 사이 일이 있습니다. 언제요?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시는 그 사이에 잠깐 어떠한 일이 등장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7인을 떼는 과정 가운데에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질 때에 능히 서는 자들이 보여집니다. 그 능히 서는 자들 바로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 멍청한 놈들이 아주 그냥 그쵸? 14만 4천이 뭔지도 모르고 멍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국교회가 성경을 이거 안 가르치니까 저 멍청한 소리에 다 귀가 펠렐레 해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 가르쳤잖아요. 안 했잖아요. 설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더라도 괜히 막 이상하게 해석해버리고 괜히 막 신비적으로 해석해버리고 하니까 그런가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좀 그래도 가려운 데를 못 긁어주는데 근데 신천지는 가려운 데를 막 긁어주던데 하니까 막 다 가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겁니다.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심판 그 인을 떼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붙들고 계시는 그 일반 은총이 점점 더 약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점점 더 어떻게 하시죠? 그 결과로 찾아오는 그 마지막의 심판 가운데 능히 서 있는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을 나타내시는데 인을 떼시는 것은 허용적인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한다면 인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붙드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14만 4천인가? 12 곱하기 1000인데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구약에서 민수기에서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1000명씩 12,000명의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렇게 1000명의 군대를 구약을 대표하는 12와 신약을 대표하는 12 그리고 전투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한 것으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투하는 교회 되어진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14만 4천입니다. 대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그 가운데 점점 더 고통은 더해져 갔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점점 더 고립으로 치닫고 믿음의 치열한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서 이미 이기었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승리의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졌는데요. 왜 그런가요?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 선을 넘은 해석입니다. 12지파의 계수에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또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면서 베냐민 지파와 단지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 속에 12지파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파가 살짝 빠진 것 뿐입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전투하는 교회, 이 인침을 받은 자 속에서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6번째 인을 떼시고 나서 그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지만 능히 서는 자들이 얼마만큼이라고요? 셀 수 없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물어봤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죠.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그 진노 속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일어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역사입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이라고 하니까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견인 아닙니다. 한자로 그 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를 천국까지 이렇게 질질질 끌고 가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 견인이에요. 자꾸 이렇게 견인차가 질질 끌고 간다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중간에 이거 줄 끊어지면 나 천국 못 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견인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맞죠?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게 견인이에요. 명확하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능히 서 있는 자들이 있구나. 능히 서 있는 자들이 있구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죠? 극심한 큰 환난 가운데 능히 서 있는 자들은 결국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장로 중 하나가 이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기근과 전염병과 칼과 사나운 짐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일곱 인이 떼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무엇을 봅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고 오늘 이 일곱 인을 떼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은 모든 시대에 적용됩니다.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왜요?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이미 자기가 이 요한일서를 쓸 때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7장
요한이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구속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자다.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5번째 이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적 내용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이인이 떼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6번째 이인이 떼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7번째 이인이 떼어지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나운 짐승, 당시에는요 콜로세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사나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사형을 당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사나운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 사형은 누가 일으켰죠? 악한 권력자들이 나타낸 만행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권력들은 복음에 연합하지 않으며 복음에 대해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권력이란 정치 권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것들이 세력화가 되어서 복음에 반대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저도 두려워요. 상상만 해도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서 오늘 또 이렇게 설교했는데 뭐 동성애 반대한다, 뭐 빨갱이 싫다, 뭐 이렇게 설교했는데 뭐 이렇게 말해가지고 갑자기 감옥 가버리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으니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다 그러면 여기 애들 셋 있고 지금 먹여 살려야 될 애들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간다? 개척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나는 개척교회인데 그렇죠? 감옥에 간다? 두렵죠? 왜 안 두려워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잠식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시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이미 이기셨고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승리와 강력함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평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도산을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넉넉히 이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우리가 능히 서게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사랑 안에서 담대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